나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무리가 나오고 또 제자가 나옵니다. 무리도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는 주님께 유익과 기적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유익과 기적을 주면 따르지만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핍박이 오면 떠나버립니다. 이들이 바로 무리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제자는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들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투를 배우고 예수님의 생각을 담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죠. 참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 하면 제자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 공생애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시간을 많이 들이셨던 것이 제자 만드는 것이죠. 또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부탁하신 말씀도 가라,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 사명,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표를 바꾸지 않습니다. 가장 본질적 사명이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건데 표를 바꿀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매년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교회, 이런 교회 하나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교회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나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찾으시고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16절 보시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지나가시다가 시몬은 베드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드레가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는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보셨습니다. 여기 보셨다는 것은 주목하여 봤다는 것입니다. 그냥 스치듯이 본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보시고 그런 다음에 부르셨습니다. 17절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길 가시다가 멈추시고 주목하시고 그리고 부르시죠. 19절에 보시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죠. 20절에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고, 즉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으셨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랍비들의 제자는요, 제자들이 랍비를 선택했습니다. 내가 가말리엘 밑에서 배우겠다, 내가 아니면 힐렐 밑에서 배우겠다. 그러면 제자들이 가말리엘이든 힐렐이든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나를 제자로 받아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찾아다니셨습니다. 길을 지나가시다가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 있으면 주목하여 보고 그리고 그들을 따라오라 하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세상을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경산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멈추시고 그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리고는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근데 목사님,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 주님이 육체로 더 이상 기거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그 지나가시다가 주목하시고 부르십니까? 그런 질문이 생기실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교회인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주님의 사역을 대신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길을 가다가 택하신 사람 앞에 주목하여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따라오라고 말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제자를 부르시는 방법입니다. 이 전도죠, 한마디로. 무당일을 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당이었고 남편이 북을 쳤고 그 아내도 신내림을 받고 구술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 자식한테 미래가 없겠다. 내 미래도 내 자식한테 이걸 자꾸 대물림하려고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점치고 굿하던 것을 다 정리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한 일이 치킨집이었습니다. 자식 잘 되게 만들려고. 그런데 하루 종일 닭을 튀기고 밤늦게까지 그래 닭을 튀기고 난 다음 아이는 가게에서 거의 방치되다시피 그렇게 되었죠. 그리고는 하루 일이 고되니까 부부가 술을 마십니다. 그럼 또 새벽녘까지 서로가 다투고 싸우는 것이 늘 일상이었고 반복이었습니다. 삶이 제대로 굴러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옆집에 미용실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이 두 부부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목하여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었지만 주목하여 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야지 저 삶의 굴레에서 벗어날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이걸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당신들이 그런 삶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 그 말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고 주목하여 보고 주님을 따라오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이 부부 마음에 콱 하고 박힌 것입니다. 그 따라 나선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새가족부에 들어가서 4주 동안 원색적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 영접 기도를 드렸던 그날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점치는 귀신이 그 안에 들어앉아 있는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발광을 했던 것이죠. 결국 그 점치는 귀신은 쫓겨나가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주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멈추게 하실 때 멈추십시오. 그 주목하여 보게 하실 때 주목하여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따라오라 말하게 하실 때 말씀을 하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지금도 주님은 제자를 만들고 계십니다. 또한 나의 나됨이 나의 의지력이나 나의 결단력 때문에 된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 믿어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그냥 지나칠 수 있으셨지만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셨고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주님의 사역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예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까? 이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참된 위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단이라는 모래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지금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의심이 찾아올 때, 삶이 혼란스러워질 때, 삶에 깜짝깜짝 놀랄 일이 닥쳐오고 고난이 올 때, 고난의 파도가 나를 덮치려고 할 때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는 것을 깊이 묵상을 하십시오. 위로가 생깁니다. 위로가, 힘이 나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친히 빚어 가신다는 겁니다.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구원하는 사도가 되게 만들겠다라고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누가 되게 하십니까? 베드로가 합니까? 안드레가 합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주님이 우리가 제자 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나의 결단력, 나의 의지력으로 그렇게 나를 빚어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포기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낙심이 찾아오지만 대가를 지불하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렇게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루아침에 사람 낚는 멋진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일생을 보십시오. 그의 삶에 엄청나게 엎치락뒤치락 올라갔다가 완전히 주저앉았다가 실수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가지고 제자들이 다 산해할 때 예수님께서 풍랑을 밟고 오셨죠.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주님이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주님이시다면 나로 오라 하십시오 라고 담대한 요청을 합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니까 그가 풍랑을 밟습니다. 엄청나게 승리하고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몇 발자국 가지 못해서 그 풍랑 소리에 의심이 들고 겁이 나서 그 풍랑에 빠져 들어갑니다. 실수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시고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하고 꾸지람을 하셨습니다. 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또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용기 있게 대표하여 일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멋진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너희를 구속할 것이다 하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발끈하며 예수님을 한 곳으로 모시고 가서 주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게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고 겁도 없이 십자가를 방해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베드로를 꾸짖으셨죠. 엎치락뒤치락 한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또 여기 끝이 아닙니다. 결정적이 하나 남았죠.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피땀 흘려 십자가 앞두고 기도하실 때 베드로는 주님이 함께 기도하자는 그 요청에도 불구하고 졸고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자신감이 있는지 이 제자들이 다 주님을 배반해도 나는 절대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지켜줄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렇게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욕을 해가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완전히 바닥을 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셨고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3번 부인한 것을 만회할 수 있도록 3번 물으시고 회복되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다시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하고 몰려왔을 때 누가 일어나서 설교합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하는 그 유명한 설교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 베드로를 실수 많고 실패한 베드로를 빚어가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궤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실수가 많고 실패가 많았습니까? 때때로 넘어지고 망신당하기도 하고 한껏 교만을 떨다가 완전히 저 밑바닥으로 내리꽂히기도 하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우리됨이 우리 때문이 아니라 주님 손에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지 자신을 믿지 마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믿지 않는다. 난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 이 믿음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주님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방 떨었지만 그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판단 의지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판단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다. 자꾸 그렇게 자기한테 얘기를 하십시오. 주님 지혜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나는 내 뜻을 따르지 않는다. 주님의 뜻을 따른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려고 그렇게 따라가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그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한 주간 돌아보시면 아침에 일어나고 눈 뜨고 밥 먹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직장으로 나가서 또 일하고 돌아오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을 자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울타리를 걷어가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올 스톱. 범사에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하나님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들이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일이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저녁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주님을 떠나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주님의 손에 나를 맡기십시오. 또 주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고난을 보내실 때 당황하지 마세요. 금이 반짝반짝 빛나서 순금처럼 보이지만 도가니 집어넣고 열을 가할 때 거기에 찌꺼기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도 내가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그래도 주님을 잘 의지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우리 안에 여전히 교만이 있고요, 여전히 내 고집이 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는 우상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언제 그것이 드러납니까? 고난이라는 도가니 속에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실 때, 한마디로 광야로 데리고 가실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실 때, 그때 거기에 이 영적 찌꺼기들이 일어납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거부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성숙시키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맡기시면 됩니다. 전에 시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내가 잘해왔던 모든 것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 때, 완전히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실 때, 나를 연약하게 만드실 때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는구나, 그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내 이 자아가 살아 움직이는 것을 드러내게 하실 때 죄를 감추지 마세요. 막 후다닥다 막 감추거든요, 사람들이. 남이 볼까 봐 후다닥다. 자백하고 인정하십시오.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특히 이 대구 경북 사람들이 이 체면이 강합니다. 남이 나를 갖다가 들여다보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오픈을 잘 하지 않습니다. 대구 경북에 이 소그룹이 제대로 안 돼요, 교회가. 오픈하세요. 주님이 드러내실 때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벗어났습니다. 인정하시고 자복하십시오. 그게 빚어져 가는 방법이에요.
그래 해야지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제자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나중이 아닌 지금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18절을 보시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곧 즉각 순종이죠. 그들은 그물, 즉 그들의 생계 수단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했습니다.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그 아버지와 품꾼을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배는 그들의 삶을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이끌어왔던 자산이었습니다. 다 내려놓고 떠난 것이죠. 또 아버지는 그들의 든든한 배경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즉각 순종을 주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순종은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순간 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회에 더 좋은 기회가 오면 그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부르셨을 때 바로 지금 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는 순종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근데 뭐 성도 치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즉각 순종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다 압니다. 근데 왜 하기가 어렵습니까? 왜 주저주저하고 갈등합니까? 순종에는 반드시 대가 지불과 포기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반드시 포기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예를 든다면 예배하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주일 아침 잠을 더 자고 싶으면 순종을 못하면 제자가 될 수가 없죠. 주님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저 멀리 가서 마음껏 놀고 싶으면 그걸 포기하지 못하면 주님이 제자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큰 포기 전에 작은 것에 대한 포기부터 해야 됩니다. 큰 것 때문에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때문에 인생이 안 풀리는 겁니다. 전에 이수관 목사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휴스턴에 LG 지사장으로 계실 때 그는 금요일마다 검도하는 것이 자기 인생 일대 최고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좋은 취미였죠.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과 충돌할 때 이제 여기 제자가 되느냐 아니냐가 나오는 거죠. 목사님이 주목하여 보다가 그를 부릅니다. 집사님 목장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내려놓죠. 포기합니다. 그 포기하니까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인생이 새로운 차원으로 열려서 굴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작은 것부터가 돼야지 큰 게 됩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큰 폭이죠. 베드로, 안드로, 야고보, 요한 모두 자신의 생계 수단, 직업을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왔던 모든 자산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 박영민 목사님 아버지가 사업하신 분입니다. 지금 형이 이제 대신 받아가지고 그 사업 물려받아가 하고 계시죠. 몇 년 전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제가 박영민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박 목사님 목회 안 했으면 그 아버지 사업 박 목사님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안 아깝습니까? 물었더니 목사님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때때로 관계를 떠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야고보,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를 남겨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교회 가서 예수쟁이 되려고 하면 우리 집안에 들일 수 없다. 나가라. 부모간에 연을 끊겠다. 요즘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전에 제가 청년부 사역하면서 한 자매 얘기를 드렸잖아요.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전도 받고 교회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례받고 부모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저 교회 다닙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아버지가 대노한 겁니다. 어디 예수쟁이가 됐냐고. 우리 집안에 예수쟁이 없다. 당장 나가라. 그럴 것 같으면 교회 갈 것 같으면 연을 끊자. 근데 그 아이가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저는 하나님 포기 못합니다. 예수님 포기 못합니다. 그리고는 집에 쫓겨났어요. 1년 동안 친구 집에 전전하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제자예요, 제자. 이게 순종함, 내려놓은 것이죠. 물론 나중에는 이제 아버지도 마음을 열고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혹시 나는 예수 믿고 나는 크리스천이야, 이 말을 내뱉지 못해가지고 이것 드러나면 관계가 이상하게 될까 봐서 예수 믿는 티 1도 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자 아닙니다. 무리입니다, 무리. 그 관계를 내려놓을 때 제자로서 한 걸음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목사님,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게 뭡니까? 그런 생각이 드실 분도 계시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해야 됩니까? 막 그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을 얻으면요 모든 것을 얻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져도 예수님 잃으면요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주님께 영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면 모든 것을 주님은 주십니다. 사울왕이 자신의 왕권 그거 지키겠다고 그거 포기 못해가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을 포기해버리죠. 근데 그가 얻었습니까? 그렇게 자식한테도 주고 싶지 않았던 그 권력, 왕권 지킬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 모든 왕권과 자신의 가문마저 몰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을 2번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내려놓죠. 하나님 따라가려고, 주님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됩니까? 왕권도 얻고 모든 것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내려놓으세요. 물론 갈등하겠죠. 저도 갈등합니다. 그러나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런 순종의 걸음들이 제자의 걸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는 흔히 내 믿음이 좋아서 내 의지가 강해서 이 자리에 있다 착각합니다. 내가 너무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곁을 지나가시지 않고 멈추시고 주목하시고 따라오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베드로처럼 흔들리고 실수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시작하셨다면 마무리를 지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단이라는 모래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시작하셨으니 주님이 마무리를 지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동기가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떤 시련이 와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무리가 되지 않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제자 삼아 주시옵소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